아멘. 할렐루야. 오늘 눈이 오는 중에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예배에 함께 드리시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으로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같이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눈이 오는데도 잘 오셨습니다. 주의 축복 받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좋은 예수님 어찌 나만 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새해 열라 시리즈 5번째 복된 소식 나눔으로 열라라는 부제로 말씀 나눕니다. 새롭게 시작한 열라 시리즈 이제 5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배로 열라, 예배로 열라, 감사로 열라, 말씀으로 열라, 기도로 열라. 그리고 오늘은 주님의 복된 소식 나눔으로 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정말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결심을 잘 하시고 다짐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정말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예배를 정성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우리 교인들이 오셨고 거의 모든 분들이 참석한 것 같아요. 오늘도 눈이 와서 좀 염려가 됐는데 예상과도 달리 여러분들 참 많이 오셨고 우리 샤론 소케 어르신들이 오늘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해병대 이혜원 권사님부터 다른 모든 분들 정말 해병대 정신으로 오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려요. 2022년에 시작한 우리 열라 시리즈 예배, 말씀, 감사, 기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또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하면서 300일 성경 통독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매일마다 기쁘다고 하는 권사님을 듣기도 하고, 우리 일부 예배 때 새로 오신 분이신데 그분도 우리 교회에서 매일마다 보내는 성경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잘 듣고 지금도 따라 하신다고 아침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운동이지만 여러분의 삶의 큰 원동력이 되고 변곡점이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5번째 시간 복음 전도로 열라 시리즈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지요? 이 세상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이 죽기 위해 내려온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어떤 신화나 전설에 보면 큰 검을 가지고 세상에 심판하러 오는 그런 신화들이 참 많은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이야기로 가득 찼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셨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파도와 같이 불과 같이 산불처럼 일어나서 세상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복음 전도였습니다. 그 전도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들의 사명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함께 나누는 것이 그 제자들의 사명이라 여겼습니다. 복음 전파하니까, 선교하니까 무슨 말이 거창하고 나는 과연 선교를 할 수 없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선교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 그러면 왜 힘들어요? 내 아는 사람을 달래고 얼르고 밥 사주고 다 소개하고 해서 교회에 데려와서 교회에 앉히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막 그냥 역까지 올라오는 거 다 참아가면서 한 번만 교회 나와봐. 그래서 교회에 나오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님 얘기하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데리고 나와야 되는 그분의 동의를 구해야 되지만, 내가 믿은 예수님, 내가 좋은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내가 이야기하고 친구한테 고백하는 거는 뭐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어요. 전도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지, 사실은 복음 전파는요, 우리가 소식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바로 복음 증거입니다. 증거, 복음, 복된 소식을 내가 소개하고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복음 증거 전도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복음을 나누고 복음 전도하고 예수님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분명한 증거들을 보고 경험하고 나누었어요. 그리고 함께 가자. 예수님께 가자.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어. 치료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 예수님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전도할 때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전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 얘기를 해도, 신앙적인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안 들을 때가 있다고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에게 아직 들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요, 반드시 우리가 기쁨과 쾌락만,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슬픔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그러면서 성숙해질 때에 때로는 그때 생각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때 들어야 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쁘고 재밌고 즐겁고 여행 다닐 때는 몰라요. 그러나 빼앗기고 상처 입고 넘어지고 병들고 그럴 때는 인생의 깊은 의미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위에 사람들의 죽음을 어렸을 때 일찍 많이 경험한 사람들, 혹은 병에 걸려서 죽을 위험에 넘긴 사람들, 정말 중요한 수술대 앞에 한번 서본 사람들, 생명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교통사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 평소에는 생각 안 하다가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는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젊은 시절 친구와 함께 들판을 걷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번개가 쳤는데 자기가 같이 가던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었어요.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마틴 루터가 중요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첫째는 자기가 변호사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신학을 하기로,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왜 그러냐? 이상한 일이잖아요. 자기가 친한 친구였는데 옆에서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본 거예요. 그냥 픽 쓰러지면서. 또 하나,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사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살아있을 때는 뭔가 큰일을 할 것 같았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죽을 때 보니까 아무런 힘이 없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귀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한국의 대학 교수의 장관까지 지낸 아주 유명한 문필가가 있습니다. 이어령 씨입니다. 그분은 기독교에 대해 독서를 서슴지 않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평생 예수를 적이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기독교를 비평하고 비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세례받는다고 신문 광고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반기독교주의자가 세례를 받는다고,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근데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철하고 분명한 이성과 지성을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던 딸이 명문대를 나와서 그것도 4년제를 3년 반에 조기 졸업한,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 와서 여기에서 법을 공부하고 여기에서 변호사가 되고 검사까지 된 정말 머리 좋은 딸, 사랑하는 외동딸이라고. 근데 그 외동딸이 병에 걸려가지고 시력을 상실하는 그런 병에 걸려요. 그가 LA 하와이에서 치료 영역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 설거지를 하는데 멀쩡하던 애가 눈이 감겨가지고 설거지를 못하면서 아버지가 설거지를 대신해주고,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다가 이 딸 이민아 씨가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거든요. 정말로 예수 믿는 것 전도사 이상으로 그 LA의 그 버려진 아이들 돌보면서 그 아이들 살려주고 그런 일들을 검사 시절부터 많이 했다고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자기 딸 이민아 씨를 아픈 것을 치료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다가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야, 이거는 인간이 할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 딸의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혜령 씨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동안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 영적인 차원에서 자기를 반성하면서 되돌아보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신론자면서 반기독교에 앞장섰던 이혜령 교수는 사도 바울처럼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어느 경험을 통해서? 죽을 경험, 그리고 병든 경험,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맞아요. 평소에는 그냥 흘겨듣던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생명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꾸준히 하다고 나누다 보면 그 사람이 동의할 때가 언젠간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여러분의 그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왜 눈이 오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외에 참다운 진리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길이 참다운 생명의 길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이러한 노래를 만들었어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이분은 예수 만난 것이 참된 기쁨을 알았기에 그것을 가사로 옮겨서 곡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돈이 영원합니까? 친구가 영원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영원합니까? 물질이 영원합니까? 우리의 죄가 영원합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용서케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신 그 놀라운 은혜만이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진리였기 때문에 2000년 전 시작한 예수님의 신앙의 운동이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고 초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누가 인생의 아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누가 인생의 마지막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 해방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의 자유함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의 첫 번째 선구자가 되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가 유달리 기억나는 책 제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국 혼자 갈 수 없잖아요 라는 이름대로 복음 전도로 많은 사람을 주 앞에 인도한 전도한 김길복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책의 서두에 보니까 챕터 1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전도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명운동입니다. 전도를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 예수님 뭐 하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해보니까 나도 살고 남도 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100% 말에 동감합니다. 전도함으로 남도 살리고 전도함으로 나도 사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후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원하는 소원 하나하나 100가지 다 이루어들 수 있고 내 원하는 삶을 다 살 수 있어. 아마 그것이 삶의 목표라면 그것도 신앙생활이긴 하지만 다라고 할까요? 적어도 깊은 신앙의 의미를 갖추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넓고 넓은 은혜의 세계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헤엄치며 그 속에서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 작은 소원 하나 때문에 신앙생활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올림픽 금메달의 가치를 알 때에 사람들은 그 가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얽매이지 않고 목적을 향해 나가듯 우리 인생의 참된 진리와 생명의 길을 깨달으는 이는 내 인생의 사사로움에 매달리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이 참된 인생의 골드메달, 금메달임을,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귀한 예수를 믿는다면 말이죠, 그 좋은 예수님 억지로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예수님 함께 믿어보고 예수님 함께 누리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친지들과 이웃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에서 좋은 음식점을, 아주 맛있는 음식점을 가면 기억해 놨다가 이곳에 와서 한국에 가는 사람에게 꼭 소개합니다. 잊어먹을까 봐 메모지에 메모도 해놔요. 무슨 매운탕, 무슨 황소탕, 거기 가면 그게 아주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음식점이래요. 거기 한번 가봐야 진짜 그 맛을 볼 수 있다고 저도 미국에 와서 자랑해 주는 거예요. 좋은 음식점 가도요,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이 어깨가 아팠는데 어떤 다른 사람 침을 맞고 힘을 내도 이게 잘 안 났어요. 근데 어느 통증외과에 어떤 그분 갔는데 그분이 정확하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회복을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을 제가 소개해주고 있더라고. 어디가 아프면 그 의사한테 가봐. 법에 있어서 힘든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주는 거예요. 저 변호사한테 가면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경험을 하면 나눠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식은 어때요? 여러분이 느꼈던 가장 기쁜 예수님의 소식은 여러분 얼만큼 나눠주고 얼만큼 베풀어주고 다시 말해서 얼만큼 전도하세요? 그게 사명이고 일은 의무는 아니지만 이 속에서 내가 받은 기쁨이 넘치면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삶을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렇더라고요. 교회 다닌 사람은 분명한 삶의 목표와 삶의 소망이 있음을 저는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나누며 살아? 저는 전도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나누면서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소식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경험한 이 기쁜 소식을 나누면서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원하시는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God want. 하나님 원하신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래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도장 찍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구원을 원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식이 증거되길 원하셨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동참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나누고 전해야 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길 원하셨어요. 자기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통하여 구원의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말씀 가르치고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설교하시고 전도하시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셨어요. 그러니까 말을 우리가 전도, 선교, 무슨 사명 그러니까 너무 위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한 것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그냥 함께 나누시라고요. 그리고 나누다 보면 그분이 들어야 될 때 그것이 들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는 사명이자 교인들이 따를 의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런 분들이 전도를 하게 되면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는 사명이자 의무가 아닌 자기가 느낀 기쁨의 소식을 함께 그냥 전하고 나누는 것, 이거부터 되고 복음의 기쁜 나눔의 소식이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전하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특징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자신의 얘기를 잘해요. 두 번째,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이 다니는 교회의 그 좋은 일들, 좋은 사람의 이야기들을 함께 합니다. 제가 볼 때 어떤 홍보나 광고나 또 보험업계나 은행계통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하는 분들이 실적이 좋더라고요. 어려운 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걸 해보니까 너무 좋더라. 혹시 여러분 돼지 엄마라고 들어봤습니까? 저는 처음에 뭔가 싶었더니만 그 사람은요, 항상 주변에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돼지가 한 마리에 20마리씩 10마리씩 새끼를 낳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그 사람만 잡으면요, 이상하게 그 주위에 사람이 많아요. 이걸 요즘에 돼지 엄마라는 것을 요즘에 젊은이들 인터넷 용어로 뭐라 그러냐? 인플루언서. 이 사람 한 명이 화장품이나 이걸 써보고 좋다고 유튜브에 올리면요, 그 제품이 수만 개, 수천만 개 팔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가 써보고 광고해주고 소개해주고 돈 버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오늘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것이라 라는, 전도는 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 나누길 원하면서 제가 삶의 현장에서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일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한, 예수님을 나눈 사람들의 간단한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는 이병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의사입니다.
15년 동안 필리핀 의료 선교 그리고 선교 열정을 닮은 의사 전도왕 책을 편 사람인데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 전하는 것이 외과 의사가 더 유리할 것 같아서 그 당시에 안과, 심장과, 소아과 여러 가지 과가 있지만 자신은 그 어려운 외과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전공의가 다 끝나고 자기의 전공을 이제 전하면서 할 때에 외과 과장님이 자기를 불렀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외과를 가기 싫어했대요. 근데 외과 과장님에게 3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주의를 지키게 해줄 것. 2번째, 1년에 9박 10일에 해외 선교 여행을 갔다 오게 해줄 것. 3번째, 술, 담배를 하지 않도록 주위 사람들에게 과장님이 막을 쳐줄 것. 요 3개만 하면 가겠습니다. 한데 왜 안 하겠어요? 과장님이 그래서 그것을 약속하고 그를 외과로 들어갔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일 하기 위해서 외과로 갔다고 합니다. 그분이 책을 쓰면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사에게는 여러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조폭이 오고 스님도 오고 보살도 오고 그 사람에게 무차별 전도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의 시스템은 그냥 오면 얼굴 보고 한 3분 만에 1분 만에 막 처방서 써주고 끝난다고 하지만 이분이 철칙으로 하는 것은 어느 시간을 정해놓고 같이 환자를 보는데 여러분 환자가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병을 고쳐주고 치료해주면서 상담을 해주고 그분이 뭐가 아픈지 힘든지를 다 같이 들어주면서 도와주고 마지막에는 좋은 약이 있는데 들어보시렵니까? 그 구약과 신약을 소개해주고 그래서 그분에게 진심으로 정말 예수님 되어듯 했다는 거예요. 일반 의사처럼 권위적이지도 않고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했더니 환자들이 너무 좋아하고 감사한 마음에 그 선생님을 존경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빨리 나아요. 건강한 사람한테는 콧방귀도 안길 얘기지만 아픈 사람에게는요 더군다나 신뢰하는 의사의 말은요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직업이지요. 자기가 그 직업을 통해서 얻을 권위 있지요.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리고 혜택을 주고 이분은 그 돈벌이라고 하면 돈벌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자기의 직업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전하시더라. 2번째 분인 김인호입니다. 이분의 직업은 검사입니다. 그분은 2만 명 넘게 전도했다 그래요. 어떻게? 그분은 서울대 법과 입학해서 최연소 당시에 법학 대학교 3학년 때 말이 안 되죠.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83년에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로 부임한 엘리트지만 어울리지 않게 바보 검사로 불린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얘기해요. 나도 전도해야 되는데 막 가슴을 쥐어짜며 하지 않아도 간단한 작은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것으로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전도하고 싶은데 그런 특별한 그런 재주가 없으니까 어느 교회 가서 간증한 것을 자기가 CD를 구워서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하나 기도했는데 마침 간증 집회 나갔던 그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이래요.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 CD 있는데 좀 가다가 좀 주실래요? 그래서 이 관리소장은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새로 이사 온 분한테 CD 주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아파트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검사는 사건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팩트. 그래서 그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맡은 것은 사건, 팩트다.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 액트가 되었다. 팩트는 내가 맡은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액치가 되어 사도들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같이 섬기던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머리 좋고 근데 집안이 어렵고 힘들어서 검정고시를 이후에 근데 이 친구가 머리가 좋아서 사법고시까지 다 패스했다고 합니다. 말하면 다 알 만큼 큰 성을 거둔 친구인데 그가 잘 믿고 나니까 하나님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고 그러다가 나중에
전화 가끔가다 하면은 전화 통화도 안 되고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생각나서 기도하던 중에 이런 문자를 보냈대요. 고린도전서 5장 3절 말씀. 내가 실로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너와 함께 있으나. 보통 들으면 그런가 보다잖아요. 근데 몇 분 후에 그 친구한테, 오랫동안 통화되지 않은 친구한테 전화 연락이 온 거예요. 친구야, 고맙다. 나 지금 여기 한강 다리 위인데 메시지가 나와서 받았는데 몸은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다라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전율을 느끼고, 네가 나와 몸은 떨어져 있으나 어렸을 때 믿던 그 하나님의 영이 같아서 내가 죽으려고 하는 이때 이 메시지를 보냈구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이제 사느니 죽을 결심을 하고 한강 다리에 와 있었는데 그 메시지를 보고 마음을 고쳐먹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간증이니까 거짓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 믿고 이런 일을 해보았더니 생명이 살려지더라라는 얘기예요. 이 메시지 별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한강 다리 위에서 내게는 생명을 살리는 동아줄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의 수첩에는, 핸드폰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보내는 일을 계속한다고 합니다. 박효진, 이 사람은 교도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셔서 뉴욕에도 집회 많이 오셨어요. 박효진 장로,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하면 금방 나옵니다. 이분은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낸 교도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도소가 바로 전도의 현장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이분도 처음에는 다 교회 다니면서 날라리처럼 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는 서울구치소 경비교도 대대장, 청송교도소를 거쳐 지금은 소망교도소 부소장으로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책들 썼던 분이십니다. 그가 머물렀던 곳이 청송교도소, 여러분 아세요? 청송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깊은 산 중에 교도소 하나 달랑 지어놓은 거예요. 원래 거기는 최고 악질 범행을 지른 사람들을 가두던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거기 청송감호소, 교도소가 아니라 청송감호소라고 그랬어요. 교도소도 아니에요. 감호, 특별히 보호를 받은 사람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거기 악질들을 많이 집어넣었다 그래요. 아주 형량이 나쁘거나 죄질이 안 좋은 사람들. 처음에 1980년대에 신군부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때 깡패와의 전쟁을 한다면서 사람들, 깡패들 다 거둬들여가지고 그 무슨 삼천교육대 보내고, 그 다음에 그때 이고 형량은 다 살았어요. 내 죄값을 다 치렀다고. 근데 이 사람들을 청송감호소에 집어넣고 안 풀어줬어요. 지금 같으면 인권 문제다 뭐 얘기 나올 텐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힌 사람들은요, 나 형 다 살았는데 왜 나를 여기 더 가두냐, 그래가지고 도기에 오를 만큼 오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해하고, 그 다음에 그 교도관들한테 뭐 함부로 막 폭력수, 이제는 뭐 볼 게 없는데 뭐. 그래가지고 군기니까 그때 교도관이 자기 살겠다고 살아야 되잖아요. 군기 무너지고 규율 무너지면은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칼이나 이런 것들을 막 찔려가지고 죽을 위험에 닥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도관들도 독이 올라가지고 법이 허락하는 한 죽지 않을 만큼 패고 폭력을 썼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거기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거울을 봤는데 그 거울이 완전히 독사의 모습으로, 눈은 시퍼래져 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더래요. 자기 별명이 저승사자, 해지는 햇볕, 뭐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자기도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분이 38살 때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어느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꽂혔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모르느냐. 이 말씀에 사로잡힌 그가 단 하루 만에 180도 다른 존재가 되었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그가 기도할 때 자꾸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 저들은 들킨 나는 안 들킨 도둑놈. 같은 교도를 살면서 너는 들켰고 나는 안 들켰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눈물이 계속 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악질 수감자가 있었어요. 영호라는 사람인데 제일 악질 수감자와 제일 악질 교도관이 함께 만났는데 어느 날 이 영호를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대요. 무릎을 꿇자 눈앞에 너무 밝은 빛이 확 들어가지고 눈을 뜰 수 없어서, 그리고 쓰나미 같은 감당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환희가 확 넘쳐오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살기만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 팔이 영호의 목을 탁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대. 영호야, 미안해.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진심으로 미안한 게 올라왔던 거예요. 내가 죽을 놈이야 미안해. 그랬더니 그 감동은 같이 이렇게 전해지나 봐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그가 진심으로 우는 것을 보면서 그 영호라는 수감자도 같이 울면서 뒹굴기 시작했대요.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마음이 통할 때에 예수님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영호야, 너 예수님이 너를 위해 돌아가신 것 아니야? 압니다. 30분을 시커 울고 나서 창문을 보니까 밖에 구경꾼들이 바글바글 붙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청송 감호소에 탑뉴스가 되었다고 합니다. 박효진 씨, 그는 날라리 집사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교회에서는 신실한 집사였는데 세상에서는 그 어떤 사람보다 더 신나게 잘 놀고 세상 것에 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받은 이후에 이 영호의 한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9개월 만에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린 이분들은 처음부터 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한 계기가 있어요. 변화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있단 말입니다. 그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요, 모든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래야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 보면 다 직업들이 좀 험하고 무서운 데 아니에요. 의사도 여러분 병원 가면 수술대 있고 주사 있고 얼마나 무서운 데입니까? 딱딱하지요. 분위기 자체가 이상한 냄새 나고요. 근데 그곳을 사랑이 넘치고 그곳에 갔다 오면 안정이 될 수 있는 곳으로 이분들은 바꿔놓은 거예요. 검사, 얼마나 사건이 많고 나쁜 사람들만 상대합니까? 근데 그 속에서 예수를 전하니 오히려 그 나빴던 분위기가 자기의 예수를 함께 나누는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도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두운 철창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꼽히게 되었어요. 결국에는 그 나중에 말씀을 들으니까 그 청성교도소는 그들의 기도대로 직업훈련소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길을 안내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전도 어렵지 않아요. 맞습니다. 전도를요, 무슨 해외 가서 먼 데 가서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무슨 인디언들 만나면서 거기에서 곤충 물려가면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니까 누구나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사람들을 교회 데리러 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들, 감사한 이야기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세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때로는 냄새나고 그리고 인간의 추잡한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 그런 병원입니다.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아픈 사람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좋지 않은 것도 보게 되지요. 부탁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좋은 것, 은혜스러운 것 많이 담아가세요. 말씀 많이 담아가시고 하느님 만난 경험 담아가시고 그리고 새 힘 담아가시고 부서진 마음 다시 한번 줄여서 가셔서 오늘 교회에 나오는 것이 생명이고 기쁨이 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왔더니 오늘 감사하게 어떤 집사님이 아침 8시 반쯤인가 9시쯤 오셔가지고 탁 팔을 걷어 붙이더니 뭐 빵도 만들고 계란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뭐 토스트도 만들고 거기에 뭐 토핑,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산더미처럼 음식을 쌓았는데 그걸 먹는 분들이 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거기 깨진 계란이라고 그걸 빌밀 삼아가지고 계란을 3개를 그냥 삶은 계란을 맛있게 드시는데 얼마나 맛있게 드시는지.
다 먹으니까 행복하더라고요. 먹어서 행복하고, 예배 드려서 행복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고, 이런 기쁨의 소식들을 많이 담아 가시고, 그런 좋은 기억들 여러분 집에 가서 같이 나누세요. 야, 내가 오늘 가봤더니 너무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 내가 참 힘이 얻었어. 내가 가보니까 우리 교회에 아동부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헌신적이야. 주중에도 같이 성경 공부하고. 제가 오늘 아까 예배 끝나고 가보니까 어떤 아이가 생일을 맞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다 미대 출신이거든요. 미대 전공자들. 그래가지고 그걸 얼마나 이쁘게 정성스럽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다 하나하나 써줬는지 액자까지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정말 우리 선생님 귀하다. 정말 아이들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저는 이런 것들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하잖아요. 나도 그런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만나게 좀 좋겠다. 여러분, 교회 전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목사 자랑하면 되고 교회 자랑하면 되고 교회 밥 맛있는 거 전도하면 돼.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갖고 그러냐고. 처음부터 예수님 소식에 전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요즘에 왜 저러지? 실제로 우리 교회에 오신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회에 오게 된 배경이 내가 아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요즘 이상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가면 실실 웃고 기쁨이 있는 것 같고, 교회에서 봉사하러 가는데 억지로 가지 않고 막 기쁨으로 가는 모습 보면서 저 언니가 다니는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여러분, 우리 예수 전하는 것, 교회 사랑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어떻게 우리가 새해를 열까? 예수님 소개하면서 나오세요. 예수님 그 교회 나오면서 기쁜 소식과 기쁜 삶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과 함께, 여러분 부모님과 신앙생활할 수 있는 재미있고 유익하고 기쁘고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산실이 오늘 저의 교회, 여러분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소망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고 부활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영생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우리 가정에 평화를 얻었습니다. 예수 믿어 소망이 우리 가운데 넘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좋은 예수님 나 혼자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좋은 예수님 나 혼자 가질 수 없습니다. 천국 나 혼자 갈 수 없어서 이제 그 좋은 소식 나누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함께 나누어 저 영원 심판받지 않으며 천국 갈 수 있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좋은 소식, 내가 경험한 기쁜 소식 함께 나누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